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은 계절과 풍성한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의 임재하여 주셔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었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지만 저희들은 부족함이 많아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헌신과 봉사의 열매도 부족하며 말씀의 열매도 전도의 열매도 부족합니다. 코로나로 삶이 어려워지고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소망이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이 나라가 세계 속의 어떤 나라보다 우뚝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과거 전쟁과 어려웠던 보릿고개를 이겨내고
기적 같은 경제 발전을 이루게 하시며 찬란한 우리 고유 문화와 새로운 앞선 기술을 통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교회의 연로하신 분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지 않게 하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하시어서 노년의 신앙생활이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신앙 공동체의 뿌리가 되는 모습이 되게 하시며 많은 기관들과 이웃들이 찾아오고 쉼터가 되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해마다 겪는 대학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준비하고 예수 공부한 것들을 잘 기억하게 하시며 좋은 열매 맺는 결과가 있게 하시어서 각자 바라고 원하는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주님의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영육간에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 삶의 곳곳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며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각처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물질로 몸과 마음으로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기쁨이 있게 하시고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iddo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지금 계속해서 주일 말씀 봉독 우리 교회 고3 수험생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바쁘고 또 마음도 분주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읽는 우리 아이들 얼굴 생각하고 이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봉독 다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 아멘이라고 화답하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게 그 영어의 예전으로 하면은 This is the word of Lord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전상으로는 Thanks be to God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그런 건데 이게 기니까 우리는 그냥 아멘이라고 하고 그 마음을 찬양의 가사로 담았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게 뭐냐면 장로교 전통 예전입니다. 장로교 전통은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죠. 존중하죠. 그래서 여러분 고3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으니까 그게 하찮은 말씀이 아니고 내가 아멘 할 필요 없는 말씀이 아니고 고3 아이가 아니라 초등학교 아이가 읽어도 하나님 말씀이 봉독되어지면 그 말씀에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이 예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순서를 행하실 때마다 우리 장로교 전통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 입에서 나올 말은 뭐밖에 없어요? 아멘밖에 없는, 그렇게 말씀을 존중하는 교회 공동체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에 걸어오시는 분들, 또 자가용 이용하시는 분들,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분들 다양하게 오실 텐데요. 그 교회 오시는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오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갔을까요? 그 마음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 이 15편의 시 안에 녹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찬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이들이 노래를 불렀냐?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지은 시가 120편부터 134편까지 시인데요. 여러분 가셔서 그 시를 보시면 그 시 위에 괄호 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또는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왜 성전에 올라갈 때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물론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해발 800고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성전이 자신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라는 고백으로 성전에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서울 외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갈 때 뭐라고 하죠? 서울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죠. 혹시 서울에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지리적으로 보자면 강원도 사람들은 서울에 내려간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모든 지방 사람들이 다 서울에 올라간대요. 그 말은 뭐냐면 지리적으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울이 중심이다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전을 신앙의 중심으로 여기고 그 성전을 올라갈 때조차도 성전을 사모했던 것일까? 이들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였는지 보여주는 시편의 말씀, 아까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그 노래,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어떻게 상상하셔야 돼요? 이 시인이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예배당 가는 거예요. 성전에 가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산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인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여기저기서 다 자기를 도와주겠대요. 그런데 제대로 된 도움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더라. 오직 나의 도움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돈이 나를 지켜주는 줄 알았는데, 권력이 나를 지켜주는 줄 알았는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그것도 아니더라. 그럼 누가요? 내가 지금 향하여 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더라. 그 노래를 하며 그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전 아버지의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형교 모든 성도님들이요, 주일날 교회 오실 때마다 이런 찬양과 고백으로 교회 오시면 좋겠습니다. 설령 집 밖을 나서기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고 불편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일날 집 문을 열고 교회를 향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이 5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그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토록 간절하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을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있기 전에 이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걸을 때 텐트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뭐냐면 무한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느끼고 볼 수 있도록 작은 성막 위에 임재해 주시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보면은 자기를 축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죄에 노출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영광을 축소하셔서 성막 위에 임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크게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하는 이야기, 그리고 성막을 짓는 이야기. 그런데 분량상으로 보면 제목이 붙여진 출애굽 사건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와서 성막을 건설하는 사건이 더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었다는 것. 왜요?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성막 위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자신들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고, 성막을 바라보면서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하였고 구름이 멈추면 머물러 서는,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성전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는 뭐냐면, 성전에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성막을 모일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meeting place라고 말합니다. 누가 만나는 것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었습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인간들이,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중심의 신앙 생활은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아주 든든하게 지탱해 주는 그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다가 한 곳에 정착하면서부터 그때는 성막이 아니고 고정된 건물인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 성전을 솔로몬 왕이 지었다고 하여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또 예루살렘 성 위에 있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예루살렘의 옛 이름은 시온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애칭이 시온이에요.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시적인 표현들 다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고 시온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젖줄이었고 모든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이 성전에 가서 그 성전에서 체험한 것들, 또 가족들과 함께 가서 절기 때마다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했던 모든 추억들이 다 여기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그러면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새겨져 있는. 가끔요, 우리 교회 예전에 다니셨던 분들이 교회를 찾아오십니다. 그분들이 교회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서 상기되고 흥분된 표정으로 목사님, 여기 이 자리가 아동부 예배하던 자리였고요. 여기가 성가대 가운실이었고요. 그때 누가 설교를 했고요. 그때 제가 무슨 일을 했고요. 너무 신이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예배당 공간 안에 그분의 신앙의 추억이 서려 있어서 그 신앙의 추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 또 신앙의 체험들, 은혜들, 그게 그분의 머릿속에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 하면 신앙의 소중한 추억이 담겨있는 너무도 중요한 곳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시고 이 성전이 바벨론의 군합발에 짓밟혀서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했던 성전이, 그토록 화려했던 성전이 무너졌다. 무슨 의미이겠어요? 자신들의 소중한 신앙의 추억이 다 짓밟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떠나신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요,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가 그토록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가 어려운 역경을 딛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한 거예요. 그리고 재건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정말 감격적인,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룬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에스라가 이 감격적인 장면을 좀 담담하고 담백하게 보도하고 있어요. 왜일까? 아마도 이런 이유일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요, 그 시대 가장 좋은 금은 보석, 가장 좋은 나무 돌 가지고 성전을 지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화려한 성전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성전을 지었는데, 그 폐허더미 위에 지었는데 다 짓고 나니까 어때요? 감사하긴 감사한데 옛날 솔로몬 성전 기억했던 사람들이 어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옛날 성전보다 초라한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린 마음, 너무너무 죄송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학개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 지금 이 재건 공동체들이 지은 수룹바벨 지도자가 이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고, 두 번째 성전이어서 제2의 성전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학개 선지자가 이 성전, 수룹바벨 성전, 제2의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 그거 생각하고 있니? 외형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솔로몬의 화려했던 영광, 그 영광보다 지금 이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훨씬 더 크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폐허더미 위에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다시 건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높게 보신 것이고, 외형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다시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를 일으키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을 높게 보시고, 이 스룹바벨 성전이, 제2의 성전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기득권 토호 세력들이 아주 집요하고 야비한 방법으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이 지연된 원인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외부에 돌리고 있어요. 즉, 외부의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했기 때문에 성전이 지연된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말하고 있죠. 그런데 똑같은 시대를 살았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성전 재건을 지연하고 있는 이유는 그건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 내면의 문제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이 없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시킬 마음이 없다. 그 안에서 살고 보니 이제는 적응도 됐고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살면 어떨까. 또 귀찮게 성전 건축하고 뭘 새롭게 일으키려니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1장 4절입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지금의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비가 새는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무너져 있는데 각자가 다 자기 살 궁리만 하느냐, 자기 배 채울 궁리만 하느냐,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느냐, 나에게 아무런 문제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느냐,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개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 그것도 언제요? 지금 당장. 상황을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해해서 못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못하는데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외부의 반발, 그거 만만치 않은 거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와서 협박했죠. 내부 분열을 조장했죠. 끊임없이 와가지고 찬물을 끼얹었어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요. 그 시대의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직 공무원이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는 사람을 본문에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페르시아 서쪽의 총독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서쪽의 변방 지역을 외부로부터 지키는 것. 그리고 이 변방의 사람들은요, 이 배신을 잘합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변방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감독하는 일을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이거 건축 허가 받고 공사하는 거야? 법적인 문제를 들고 나선 거예요. 이때가 성전 건축 거의 막바지인데 이제 와가지고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허락받은 거냐 받지 않은 거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조서가 올라갑니다. 페르시아 왕국에.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일을 통해서 엄청난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다리오 왕이 문서 서고해서 그 문서를 찾아가지고 와서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명확하게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성전을 지으라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단순히 짓도록 허락한 것이 아니에요. 국고에서 돈을 다 대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 조서를 딱 보고서요, 6가지 후속 조치를 내립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다뜨네와 스달보스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요. 너 예루살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네가 가면 방해받으니까 하지 마. 무슨 말입니까? 성전 건축은 합법이야. 너 그 일을 가로막지 마.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성전 건축하는데 비용 다 대줘라.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돈 내서 건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업이 북책 사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뜨네와 스달보스한테 니네 세금 거둔 거 성전 건축 비용에 다 대줘라. 제국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두 번째 수르바벨 성전이 건축된 거예요. 세 번째는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거기서 제사 드릴 때 제물까지도 다 대주어라. 그리고 다리오 왕이 말하는데 거기 제사장들이 기도할 때 제국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성전을 짓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기도할 때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제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다섯 번째는 내가 지금 내린 이 조서를 글자 하나도 바꾸지 말아라. 그거 바꾸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 여섯 번째, 이 일을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신속히 행하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삼으셔서 그 일이 더 잘 되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할 때 크든지 작든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하는 가장 최고의 원칙,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앞에 난관이 장애물이 있다고 해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성전 건축을 지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7절. 큰 산아 장애물들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성전을 다시 짓는 수르바벨 지도자, 그 지도자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이 다 평지가 되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이 성전이요 겨울철 추울 때 공사하기 어려운 때 우기의 완공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4장 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의 회복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 우리는 상황을 핑계하지 말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부지런히 일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라 5장 8절 말씀 보니까 아주 중요한 교회 사역의 원리,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원리, 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원리가 여기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에스라 5장 8절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을 나무에 얹고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어떻게 했어요? 게으르게 했어요? 천천히 했어요? 부지런히 일함으로 하나님의 뜻인 성전 건축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해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했더니 공사가 그 손에서 어떻게 되더라? 형통하더라. 이게 교회 사역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법칙,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부지런히 준행하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바라세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부지런히 준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들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고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뭐 해야 돼요? 부지런히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선교하여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회의가 있죠. 이런저런 회의가. 교회 회의는 어떤 회의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할까 말까를 회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될까 말까를 회의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건 우리의 회의의 주제가 아니에요. 그건 월권이에요. 당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의 모든 회의는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드릴까? 그게 교회 회의예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과 회복, 그건 곧 신앙의 회복을 의미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너져버린 옛 영광을 그리워하는 그 터전 위에 다시 믿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건강하게 세우는 거예요. 이 코로나 재난의 시대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형교회 구석구석을 살펴서 허물어지고 무너진 곳 있으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잘못 세워진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폐허더미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가정이 회복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찬양은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부르게 될 텐데 그 가사를 좀 읽어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시온이 뭐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우리 하나님 계신 교회. 그 교회에서 영광이 환하게 비치는, 동이 터오르듯이 어둠을 환하게 비치는 모습. 그러니 어둡던 땅들에 빛이 비쳐 밝아지고 슬픔과 애통이 그 빛을 받아 기쁨으로 변하고, 2절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과거에 묶이고 쾌락에 묶이고 돈에 묶이고 죄에 묶이고 자기 자존심에 묶이고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인생들이 시온에서 비춰오는 그 빛을 보고 자유하게 되고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것들, 학계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가 폐허덤 위에 다시 믿음의 공동체가 일어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기대하고 보았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이 민족을 일으킬 것을 꿈꾸며 바라보는 그 축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게 되겠네. 보아라, 광야의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에는 물이 흐르네. 에스겔 환상,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온 대지를 적시고 죽어있는 모든 것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교회에서, 성전에서 흐르네. 그랬더니 이 산과 저 산이 서로 손뼉을 치며, 한라와 백두산이 손뼉을 치며 주 예수 은총을 찬양하니 죽어있던 모든 만물들, 땅들, 바다들, 섬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네. 싸움과 죄악이 끊이지 않던 땅에 드디어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으십니까? 대연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는 것 생각만 해도 멋진 일 아닙니까? 차마 꿈속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신앙의 소중한 추억으로 가득한 교회.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대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 메마른 대지를 다시 적시는 생명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하나님, 대연교회 이전 영광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때가 좋았더라는 노래만 부를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회파된 성전, 믿음의 공동체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메마른 돼지 적시게 하시고 억눌린 자들 자유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심령들 다시 살리는, 찬양을 잃어버린 시대, 절망과 죽음의 시대에 다시 찬송소리 가득하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 대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무너진 우리 삶을 살피시고 채우시고 도우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 정직한 예물, 우리의 땀 내음이 묻어있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 그 삶을 기억하시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시온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배당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주변에 시온의 젖줄이 필요한 모든 자들,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그들의 삶을 일으켜주고 다시 소생시키는 참된 성전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린 분들 계신데요. 우리 손 흔들어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코로나 단계가 계속 3단계여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한된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동부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3주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되는데요. 이 말씀 잔치,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우리 아이들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 말씀 잘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부도 10월 29일, 30일 말씀 집회합니다. 좋은 목사님 모시고 은혜의 잔치 하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청소년, 청년 아이들 있으면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입, 입학 수험생들 명단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최우순 권사님 성경 일독 하셨고 우리 서은순 권사님은 일독이 아니라 필사까지 하셨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을까. 그러나 큰 은혜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분 우리 축하합니다. 큰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교회 김영준 손성만 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셔야 하는데요. 한 달 동안은 그냥 봐드리겠습니다. 틀려도. 근데 한 달 지나면 틀리실 때마다 500원씩 벌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우리 교회 두 분 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는 흔치 않는 그런 일이 있었고, 여러분 교회가 목사를 세운다는 것은
20년 후를 내다보고 나무를 심은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이 20년 후에, 저는 그때 없습니다.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일으키고 부흥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개신교는 우리가 다 해야 하는 일인데 좀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 대신 일을 해다오. 그래서 목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죠. 근데 우리 대신 그 일을 해주니 감사하고 또 그 길을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알아주진 않지만 그 길을 격려해주고 존중해주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20년 먼 시간인 것 같지만 곧 올 것이고 이 두 분이 한국교회를 활보하며,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교회가 다 줄어든다고 하는데 아무리 제가 생각하고 기도해도 20년 후에는 한국교회가 이보다 더 부흥할 거다. 그래서 목사들이 부족한 때가 올 거다. 제가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제 진심이고 바람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일하시게 될, 또 지금 우리 교회 사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두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두 분이 여러분들 사랑에 감사해서 작은 떡을, 아주 작습니다, 진짜로. 작은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고요.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온라인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클릭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놀린 거 아닙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빼앗긴 영광, 무너진 영광 다시 되찾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우리 자신과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각 가정들, 코로나 재난의 현장에서 분투하시는 우리 의료진과 공무원분들, 그리고 분단 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